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참 많은데, 받을 복도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복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팔복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팔복은 사실 우리가 그 본질을 보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버린 채 놔둔 사람들의 행복감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목표가 다른데, 목적지가 다른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길 때 누가 더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욕망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7가지 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왔어요. 이제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주를 향한 절박함이 있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주를 향해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 안에서 정답을 찾을 뿐 아니라 그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행복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답을 싫어해요. 정답을 되게 싫어합니다. 정답을 주면 되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정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순수한 의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가
싸움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화평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만물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라는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섰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하신 분은 이 10절을 읽을 때 뭔가 신기하다라기보다 뭔가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이 3절에 똑같이 나와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팔복의 마지막 복이 마치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박해를 견뎌갈 때 박해받는 자가 또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마침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8복 가운데, 이 7복 가운데 삶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마침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남과 부딪히는 것이 싫고 불편한 것이 싫고 손해가 싫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세상의 박해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부딪힐 때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을 만들려 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나를 따르면 영광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손해보는 건 굉장히 줄이잖아요. 피하를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줄여줄 거고 이익 보는 건 많아지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총선도 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은 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지의 영광의 무한함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다닐 때는 사실 그 개념이 크게 와닿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을 갔죠. 다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진정 따를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내가 내 전부를 걸 만한 가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에요. 3년 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제자들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또한 고난도 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사실 약간이라기보다 많이 어색한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다운 핍박은 잘 없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조용히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가 세상에 나가서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깔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이런 말씀을 전할 입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핍박을 정말 견뎌가면서 모진 고난을 견뎌가면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 전하면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얼마나 또 피부로 와닿겠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그게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저는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게 돼요. 지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기준이 인본주의에 가까워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더 가까워지게 됐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렵게 변해갈 겁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할 때 제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인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에 배치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역사적 흐름. 우리가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마스크죠. 마스크가 자꾸 사재기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손 씻고 뭐 이런 것들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 갔으면 좋겠어요. 안 온다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온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정부가, 사회가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적대시하거나 그것을 압살해 갈 때 핍박을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보면 그 핍박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살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마음껏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는 타협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타협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반대로 해가야 되겠네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가 또 서로 타협해 가는 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가 핍박을 바라볼 때 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복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자의 삶 가운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오는 불편함이나 또 핍박이나 비난이나 비판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로 생각하고 또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주변의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핍박이나 그 박해나 혹은 오해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들었던 간증들을 보면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를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핍박이 유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살짝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에 종교인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라고 했어요. 그 말의 취지가 뭐냐면 어느 시대를 가든 어느 사회를 가든 종교인은 그나마 모든 사회들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회에서 종교인들,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편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결국 그 사회에서 그나마 깨어져 있다라는 사람들이
부패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순수한 의도 외에 다른 어떠한 플러스 알파들이 생길 때, 콩고물들이 이제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나, 아니면 세상의 유익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나, 이 두 개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세상의 유익이나 물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순수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장으로 섬겨가시고 장로님으로 섬겨가실 때 힘드시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섬겨가냐? 라고 생각할 때 결국 왜라고 계속 묻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님의 영광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는 타협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들은 사람 수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돼요. 마치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돌로 침을 당해갈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발견하면 그것에서 그 기쁨과 그 경험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라고 이야기해 갈 때 핍박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줘요. 자꾸 하나님 곁으로 몰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핍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때 뭐 게임을 하시기도 하고 스포츠 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그 경기 혹은 가장 좋은 게임, 가장 좋은 놀이가 뭘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스펙타클하고 다 좋은데 끝에 이기는 게임이 제일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끝에 내가 속한 팀이 이기는 게임이 경기가 제일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순환도 있지만 끝에 가면 승리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견뎌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거짓이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나의 마음의 순수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우리 8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나눴을 때 결국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과 관련해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은 결국 이 팔복을 경험하고 팔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만큼 필요 없는 존재들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얕잡아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가짜게 여기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나 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내 자신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그냥 미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가짜게 여김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그분께 절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분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그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를 가짜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